욥이 자신은 이런 재앙을 받을 만한 죄가 없다며 절규하는 독백을 모두 마치자 욥의 친구들과 욥의 말을 모두 들은 엘리후가 말을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던 이름 엘리후가 갑자기 등장합니다. 아마도 그의 나이가 욥이나 욥의 친구들보다 훨씬 적어서 언급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언급이 없었으나 2절에서 엘리후를 소개할 때 그가 어느 집안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자세하게 밝힘으로써 엘리후의 등장이 흐름의 꽤 중요한 것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욥을 포함하여 그동안 욥기에 등장한 모든 사람들 중에 고난에 대한 신앙적인 의미를 가장 잘 이해한 사람입니다. 엘리후는 욥에게 재앙을 당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는 일이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의 이 말은 칭찬받을 만한 바르고 합당한 말입니다. 그러나 엘리후는 이런 바른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 어떤 평가도 받지 못한 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는 욥을 향하여 하나님께 철저히 무시당한 자라는 독설을 퍼붓었지만 하나님께 무시를 당한 자는 욥이 아니라 엘리후가 되었던 겁니다. 엘리후가 하나님께 그렇게 철저하게 그 존재 자체를 무시당한 이유는 그가 욥에게 손톱만큼도 동정심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엘리후는 욥을 하나님께 저항이나 하는 형편없는 자 취급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지혜나 자랑하는 교만하기 짝이 없는 자로 보았습니다. 이렇게 욥의 잘못을 호되게 몰아치기만 할 뿐 단 한 번도 욥이 겪고 있는 재앙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과 엘리후 이 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거절된 이유는 그들의 말이 틀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의 말도 맞는 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재앙을 당한 욥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들은 거절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욥과 세 친구들에 대한 엘리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후의 평가는 정당한 것이었습니다. 이 점에서 욥기는 엘리후의 말을 중요하게 여겨서 32장부터 무려 6장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비록 엘리후가 긍휼이나 동정심이라고는 손톱만큼도 없는 그런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그의 존재 자체를 철저하게 무시당했다고 하더라도 그는 상황을 냉철하게 평가하고 분석하는 최고의 엘리트였고 욥과 그의 친구들에 대한 평가 역시 바르고 합당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욥과 그 친구들의 기나긴 논쟁을 정리하는 것과 같습니다. 엘리후의 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보아야 할 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엘리후는 첫 마디에서 욥과 욥의 친구들이 모두 다 잘못을 범했다라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지적합니다. 그것이 3절, 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2절, 3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우선 욥이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고 말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욥의 친구들에게는 번번이 대답도 못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욥이 죄인이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고 그렇게 3절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32장에서 37장에서 욥과 욥의 친구들이 어떤 점에서 잘못을 범했는지 통렬하게 지적하는 엘리후의 연설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의 지적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이런 잘못이 없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요, 엘리후가 왜 말하게 됐는지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야기하게 됩니다. 엘리후는
나이가 많을수록 지혜도 더 많다는 이스라엘의 속담을 생각하며 욥과 그의 친구들에게서 어떤 지혜로운 말씀을 들으리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세 친구들은 한결같이 욥이 재앙을 당한 것을 보니 죄인임에 틀림없다는 보상교리, 인과응보교리만을 반복했습니다. 그들의 말에 지겨워진 엘리후는 말하고 싶은 것을 참으려니 자기 가슴이 마치 마개를 막아놓은 포도주통같이 터지기 일보 직전이라서 이제는 말을 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엘리후는 그동안 자신이 참아왔던 말을 시작하겠다고 하면서 어느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신의 견해를 있는 그대로 말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상대의 감정 따위는 상관하지 않고 말하겠다라는 겁니다. 때로 그가 한 말로 상대의 미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가 옳다고 여긴 바를 그대로 전하겠다라는 겁니다. 엘리후는 어른들의 말이 끝나기까지 기다릴 줄 아는 자였습니다. 사회적인 규범을 지킬 줄 아는 예의를 아는 젊은이였습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에 대한 것은 물론 고난에 대한 신앙적인 의미도 완벽할 정도로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유능한 엘리트의 전형적인 모습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나 엘리후는 이런 젊고 패기 넘치는 엘리트가 가진 치명적인 잘못을 보여줍니다. 자기가 가진 판단력과 지식을 너무나도 확신하여서 상대를 철저하게 무시한다는 점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면 죄까지 포용하는 실수를 범하게 되고 공의와 분별력만 강조하면 바리새인처럼 억압하고 죽이는 폭력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품을 말할 때 반드시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이 둘이 항상 함께 있게 됩니다. 엘리후는 공의와 분별력에서는 나무랄 데 없는 완벽한 자였습니다. 그가 자신이 말하는 대로 정말 완벽하게 사는 자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적어도 그가 하는 말에는 잘못을 지적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랑과 은혜가 없었습니다. 진단만 하고 치료는 하지 않는 의사와 같은 차가운 분석가였다라는 겁니다. 진단도 잘하고 치료도 잘하는 의사가 훌륭한 의사인 것처럼 우리도 참과 거짓에 대한 분별도 잘하고 사랑과 긍휼에 따뜻한 마음도 가진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흔히 지적질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 엘리후는 지적질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사랑만 많은 사람, 눈물 흘리고 그를 끌어안는 그런 모습들. 그런데 그 모습 가운데 이 두 모습이 함께 있을 때, 균형이 이루어졌을 때 참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기본적인 그 성품은 사랑입니다. 따스함입니다. 그러나 그 성령의 하나님의 그 성품이 있어서 공의가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 사랑과 공의의 균형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엘리후는요, 욥의 친구들이 욥이 재앙을 당했다는 이유만으로 욥이 죄를 범하여 재앙을 당했다는 말만 반복하면서 그것을 마치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의 말씀인 것처럼 말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엘리후는 욥의 친구들에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았다 하는 말을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일침을 가합니다. 과연 당신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봤을 때 아니라는 겁니다. 가령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 공격하는 말을 하면서 자신의 말을 마치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인 것처럼 함부로 말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거짓을 진리로 포장하는 일 따위를 우리는 농담으로라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요할 것은 아니요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비록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어찌 보면 좀 냉대당하고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무시당하는 모습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는 바른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에서 지난 것은 다 죄로 가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재앙을 만난 욥을 보고는 처음 한 주간 동안에는 침묵만 했을 뿐 일단 말을 하기 시작하자 그 첫 순간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욥이 재앙을 당한 것은 그가 흉악한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공격했습니다. 세 친구들은 단지 욥이 당한 재앙만을 보고 그를 죄인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후는 욥이 재앙을 당한 것이 욥의 죄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엘리후는 혹시 자기가 하는 말로 욥이 상처를 받을까 염려하여 자신이나 욥이나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은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욥이 말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기타 넣이 말을 하고 그렇게 대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후는 욥이 당한 재앙을 보고 욥의 죄의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점에서 엘리후는 욥의 세 친구들보다 더 바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재앙을 당한 욥의 겉모습을 보고 그를 죄인이라고 공격했는데 엘리후는 욥의 겉모습이 아니라 욥이 친구들과 나눈 대화에서 잘못을 찾습니다. 그는 먼저 욥이 자기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에게 재앙을 내리셨다고 말한 점을 지적합니다. 또 욥이 재앙을 내리신 이유를 말씀하여 달라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신다며 불평했던 점을 지적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사람의 일에 말에 일일이 대답해야 하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모든 기도에 하나님이 일일이 다 답변을 하셔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그 이유를 일일이 다 말씀하셔야만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엘리후는 이것을 욥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엘리후는 욥이 재앙을 당한 힘든 것은 알겠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 이유를 말씀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하나님께 불평해서도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고 주인이심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재앙을 당하거나 질책을 당할 때에도 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나를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라는 엘리후의 말대로 나의 모든 것을 지배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모습들이 계속된다 하더라도 주께서 나를 선한 방향으로 인도하시고 있음을 믿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엘리후가 지적합니다. 엘리후는요 욥의 세 친구와는 아주 다른 방법으로 욥에게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세 친구들은 욥에게 내려진 질병이 죽음에 이르는 하나님의 심판의 징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엘리후는 이 고통이 하나님을 더욱 분명하게 발견하게 하는 교훈적인 고통이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사람에게 2번, 3번 되풀이게 하는 것, 사람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내어 돌이키시고 그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기 위해서다라는 거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후 역시 욥이 재앙을 당한 원인을 죄로 지적하고 있기는 하지만 엘리후는 고통의 교훈적인 가치를 말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엘리후가 고통의 교훈적인 가치를 말한 것이 성경에도 여러 번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음행과 우상숭배에 빠져있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그친들로 광야로 데리고 가서 그들의 영을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그친들이 바로 바벨론의 포로와 고난과 고통을 뜻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이것을 광야 학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을 지내는 동안 오합지졸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변한 것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그 고통이 죄로 인한 것이든 교육적인 목적으로 훈련을 위해 주시는 고통이든 간에 그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시련과 아픔을 겪고 있는 중에도 주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심을 기억하고 그 고통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러면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후가 네 번째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시련과 고통을 받는다고 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 엘리후는 그 질병과 고통의 과정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한다라고 지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속량하시고 그 죄의 구덩이에서 구원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로 하여금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그의 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고통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회복된 자들, 그가 전에 중요하게 여겼던 모든 일들이 자신에게는 무익한 것들이었다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배설물로 여기는 그 고백이 이런 고백입니다. 그리고는 그를 죄와 시련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욥이 그 고통 속에서 때로는 좌절도 했고 때로는 절규로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것을 보아왔습니다. 이처럼 어떤 시련이 있든 어떤 아픔이 있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리라는 것을 끝까지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이런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기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시련이 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시련이 오지 않는 것 아닙니다. 어찌 보면 더 큰 시련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련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고통과 시련에서 져서 넘어지는 자가 되지 말고 이겨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엘리후가 하나님께서 중재자를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욥은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중재자를 보내주실 것을 간청했었습니다. 이에 대해 엘리후는요, 하나님께서 1,000명의 천사들 가운데 하나를 보내셔서 욥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욥이 천사가 말하는 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를 죄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시고 내가 이미 그를 위한 대속물을 얻었다 하고 말씀하실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의 몸은 어린아이의 몸처럼 새롭게 되고 청년 같은 젊음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이제 33장 23절 이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재자가 되실 것, 그것에 대한 예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은 엘리후가 예언한 대로 그가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을 회개한 후에 그의 살결은 어린아이와 같고 그의 모든 것이 재앙을 당하기 이전에 2배나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엘리후가 욥을 위로하는 말을 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께서 오시리라는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장차 오실 중재자 예수님이라는 것을 모르는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1,000명의 천사들 가운데 하나를 고통받는 자에게 보내어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천사가 알려준 대로 행하면 대속물을 얻었다, 구원함을 얻었다라는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엘리후의 이 예언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여기까지가 엘리후가 말한 그런 말들의 어찌 보면은 긍정적인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엘리후는요, 욥의 세 친구들에 비하여 건전한 방식으로 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 말들에서 우리가 뭔가 잘못되었다라는 것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엘리후 역시 다음과 같은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고 있습니다. 먼저 엘리후는요, 15절 16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 차례 욥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욥이 졸 때, 깊이 잠이 들었을 때, 33장 15, 16절입니다. 꿈을 꾸거나 밤에 환상을 볼 때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니 깨닫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욥의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욥은 그가 눈을 감기만 해도 무엇이 보입니까? 흉악한 것이 보였고, 귀에는 이상한 소리가 들렸고, 꿈도 악몽을 꾸어 깨어있을 때나 잘 때 도무지 쉬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욥기 7장에서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욥을 공격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은 사탄은 욥의 그 꿈과 환상과 귀에 들리는 소리를 통해서 계속 공격을 했던 겁니다. 욥은 자기가 본 환상이 무엇인지, 귀에서는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으나 욥의 답변이나 독백으로 추정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욥을 버리셨다라는 것이라든지, 혹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자이니 차라리 죽으라는 등의 환상이나 꿈을 보이고 그 소리를 들렸던 겁니다. 엘리후는 이런 것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이니 엄청난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요셉과 다니엘이 그 예입니다. 그러나 꿈과 환상은 성경 말씀을 통해 점검을 받은 후 말씀에 어긋나지 않은 것들만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무 꿈이나 다 신령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귀가 준 잘못된 꿈도 있다라는 겁니다. 미혹하게 하는 영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쓸데없는 걱정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 살아가는 것, 그리고 경험하는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있지만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것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 영에 민감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엘리후의 두 번째 실수는요, 욥에게 고압적인 자세로 대화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부드럽게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모습은 어찌 보면 더 고압적이었다, 강압적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엘리후가 처음 말을 시작할 때 욥에게 재앙을 당했다는 이유로 기죽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욥의 세 친구들처럼 욥이 재앙을 당했다는 이유로 지혜도 없는 형편없는 자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내가 욥을 가르치겠다든지, 어떻게 해요? 그 말 23장 제일 끝에 나오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또 욥의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참을 수 없었다든지, 그런 말 스스럼 없이 하고 있습니다. 더욱 기가 막힐 것은요, 만일 욥이 자기가 받아들일 만한 말을 하면 욥이 의롭다는 것을 자기가 인정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32절의 말입니다.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를 의롭다 하리니 그대는 말하라. 무슨 말입니까? 엘리후가 누구이기에 욥이 의로운 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말고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아마도 엘리후는요,
재앙을 당하기 이전에 욥이 어떤 훌륭한 일을 한 사람이었는지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전의 욥의 모습을 모르므로 엘리후는 욥이 한 말에 대해서만 그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들보다 훨씬 부드럽게 말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이전의 욥의 상태를 모르니 엘리후는 지금 재앙을 당한 욥의 모습만 보고 욥을 한참 모자라는 사람 취급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첫 인상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기억하고 사람을 판단하는데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내 말 한마디에 상대방은 큰 상처를 입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계속되어져서 욥이 말합니다. 이 엘리후의 말을 바라보면서 엘리후가 판단한 욥과 그리고 욥의 세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그 모습이 내게는 있는가? 내게는 그것들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가운데 있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과 정의를 세워나가는 모습, 예수님의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과 공의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사랑이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있습니까? 바른 것만 추구하다가 사랑을 던져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사랑만 바라보다가 하나님의 공의를 짓밟아버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상황을 냉철하게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 지혜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속에서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이 제일이라.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 중에 그 어떤 능력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의 은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의 모습 가운데 누군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외면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도 바라보고 그의 모든 환경을 살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꿈이나 환상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성령에 충만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악한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지금도 우리 곁에 서성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성령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믿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걸어가서 그 모든 것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관의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어진 모든 환경들, 그것을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지혜와 은혜를 통하여서 바르게 행할 수 있는 능력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힘들어하는 모든 자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따뜻한 그런 모습으로 보듬어 안을 수 있는 사랑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바르게 지도하고 인도할 수 있는 의의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가운데 온전히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대로 함부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함부로 평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모든 말씀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